오늘은 본문 두 번째 시간으로 무저경에서 옥에서 나온 마귀, 그러니까 유황불못에 들어갈 최후의 날, 우리는 오늘날까지 우리는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마는, 그렇다면 마귀의 전번 시간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마귀도 최후의 날이 옵니다. 이 최후의 날이 언제일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마귀도 최후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귀도 사람들처럼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아마 마귀는 지옥의 문지기니까 마귀도 지금 지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들었죠.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연 시간도, 이 예배 시간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한 7절 8절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오늘날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에 대한 를 강해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 마귀가 미혹하는 이 8절의 내용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성도들의 이 시간을 성경적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문제 앞에 모두 다 혼란스럽게 풀어버립니다. 아주 이 본문 7절과 8절이 난해한 하나의 짧으면서도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모두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니 오늘날 이 곡과 마곡은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나라의 저 북방에 있는 공산주의의 세력, 저 소련을 비롯해서 공산 독재, 아주 악한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첫째 부활의 시기가 언제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이 문제가 난제에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19장부터 강해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이미 우리의 부활은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에 그랬죠.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의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신부의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 특별히 19장 7절과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겠다. 그래서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다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을 흰옷을 입을 사람들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말입니다. 다 하늘로 들림을 받고 부활이 되어진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막 천상에서 그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먼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흰옷을 입혀가지고 다 천상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공중으로 부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제가 강해를 했죠. 그때 이제 시켜놓고 백마 타신 우리 예수 신랑이 백마 군단을 천사의 군단을 이끌고 이 땅에 와서 땅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왕들이나 땅의 악한 모든 세력들을 다 전쟁을 벌이면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붉은 옷을 입었다는 말인데 뭐냐? 사람들을 부활하지 못한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인다는 의미의 상징을 하는 옷입니다. 피가 온 몸에 온 옷에 물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때 다 잡게 되어집니다.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백마의 군단, 천사의 군단을 이끌고 와서 다 죽이고 땅의 왕들과 대적하는 왕들과 전쟁을 하면서 다 죽입니다. 죽이면서 마지막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금으로 다 죽여서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 라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오늘날도 막 뭐 휴거가 뭐 언제냐 하는데 이 계시록 19장이 딱 1절로 10절에 혼인기약이라는 말이 바로 첫째 부활과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 올려놓고 나머지 신부로 영접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땅에 떨어진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어도 땅에 떨어진 자들은 다 이제 살육을 당합니다. 아주 끔찍한 세상이 오지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계시록 20장으로 그래서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띄워놓은 그들에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마련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당신의 백성을 마귀한테 맡겨주지를 않습니다. 부활을 시켰으니까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당신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 그 새 하늘과 새 땅, 일명 천년 왕국이죠. 그곳에 당신의 신부 새 예루살렘, 그것도 계시록 21장에는 신부 단장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천년 왕국에 당신의 사랑하는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 교회의 신부들을 그곳에다가 보호시키면서 천년 동안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보상하면서 축복하는 장소가 바로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서 그토록 마귀에게 시달렸던 미혹받았던 그들을 또 마귀가 영인데 그곳에도 오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면 잠시 평나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진을 쳐버리잖아요. 이 마귀의 세력이 이만큼 파워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천사가 내려와서 큰 쇠사슬로 마귀를 결박을 시켜가지고 무조건에다가 밑도 끝도 없는 어둡고 컴컴한 그런 것을 무저갱이라고 하지요. 밑바닥도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어두운 구덩이, 이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마귀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나마 그 위에다가 무덤처럼 그냥 임봉을 해서 꼼짝 못하고 출입을 못하도록 1000년 동안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한 가지 제가 지난달에도 했지만 1000년이 차면은 반드시 그를 잠깐 놓여주리라, 가석방을 시켜주리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7절에 그 기간이 나니까 반드시 잠깐 놓아주니까 그 못된 버릇을 다시 곡과 마곡의 땅을 미혹해서 옛 주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여 살고 있는 그 천년왕국을 사방으로 우겨싸는 장면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후의 날이 이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시킨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알면 이 성경이 계시록 마지막 이 장면이 재미있습니다. 마귀의 최후의 날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알면은 이 성경이 어렵지만은 계시록이라서 어렵지만은 제가 방금 한 대로 제가 온전히 전했다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오늘날까지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온까지 참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속에서 제가 얻어지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승이 누굽니까? 7년 대환난 마지막 3년 반에 이 땅에서 왕초지요. 마귀의 앞자리 노릇 왕초가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 밑에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이 옛날에 쉽게 성경적으로 비유하면 아방 밑에서 밥을 먹고 사는 거짓 선지자 850명처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 백마 타고 백마의 군단을 이끌고 와서 가장 먼저 마귀보다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누군 줄 아세요? 짐승을 사로잡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습니다. 이들은 죽이지 않는다고 예언합니다. 산채로 잡아가지고 유황의 불못에 먼저 마귀에 앞서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이 마귀를 오늘 본문에서 잡아가지고 유황 불못 마지막 지옥문을 완전 봉쇄시켜버리는 결과로 주님의 임무는 그것으로 the ending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성자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보상 천년 왕국을 마치고 성부 질서상 다시 아버지께로 그 나라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아는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7년 대환난, 전 3년만 두 증인의 시대와 후 3년만 짐승의 시대의 3년 반 1260일,
짐승시대가 오지요. 그 끝날 무렵에 주님이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오늘날 많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7년 대환난. 그래서 오늘날 7년 대환 짐승의 시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휴거가 되느니 이런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짐승시대 3년 반 끝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제 말을 오늘 들으면 그렇구나 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샅샅이 뒤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계시록 19장에 그 백마 타고 오신 주님이 천사의 군단을 이끌고 오신다는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난의 시대입니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오셔가지고 짐승을 사로잡는다. 거짓 선지자들을 사로잡는다. 그 백마의 군단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황불못에 던진다. 그러니까 7년 대환난이 끝난 후에 옵니다. 그쯤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천사의 군단들을 이끌고. 자,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짐승을 사로잡고, 짐승이 뭐야? 7년 대환난에 계시록 13장부터 가는 이 666의 표를 준다느니 안 주느니 오늘날 세상 끝없이 기독교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3년 반에 끝날 시간표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못된 짐승 밑에서 밥얻어먹고 거짓 대언하는 선지자들 다 산채로 잡아가지고 유황불못에 주님이 백마 타고 가셔가지고 다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유황불 속에다가 던져넣는다. 이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 666,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 설치게 된다는 것이죠. 미혹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먼저 이제 공중에다가 그래서 떼우는 거예요. 유황불의 심판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피할 길을 안 주면 누가 남을 사람이 있나? 공중에다 그래서 휴거를 시키는 거예요.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자들을 이제 주님의 군단들이 와서 다 죽이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피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풀어놓기만 하면은 천하를 꿰는 자요 밤낮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참소의 대장이잖아요. 잠시 풀어줬더만 오늘 법문에도 보세요. 그 버릇은 못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더 이상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완전 판결을 해서 마귀도 유황불 속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공중으로 먼저 죽은 사람들 부활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마귀는 건드리지 마라. 말만 해갖고도 안 듣거든. 하나님과 원수 대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쇠고락을 채워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어둡고 캄캄한 무적행에다가 1000년 동안 그냥 결박을 시켜놓은 것이. 더 이상 내 백성 풀어줘봐야 하나님의 백성들 요절을 내거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주님이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내 때문에 목숨 잃고 내 때문에 충성한 사람들 내가 1000년 동안 보상할 거다. 그게 1000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행위를 부정해보면 큰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만,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지요.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천국 보내준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어디가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문에 고생 많았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희 고생 많았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박해도 받고 그 명령 지킨다고 순종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서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놈 마귀놈 다 시험이나 주고 미혹이나 하는 그놈 묶어놓고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결을 당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보세요. 어떤 또 오늘날 유튜브에 보니까 어떻게 짐승시대 맞이하기 전에 다 성도들이 부활한대요. 근데 그러면 이 계시록 이 20장 4절에서 6절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 아니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살아서 부활해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짐승의 시대까지도 살아남아가지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도 많았지 않아요? 이 다니엘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은 7배나 뜨거운 풀뿌렸으면 나는 경배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 구약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신약시대 예수시대에 베드로는 거꾸로 로마의 화영장에서 자기 아내와 그 사모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짐승의 시대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편하게 그냥 짐승의 시대 안 되고 다 부활하고 휴거된다. 예수를 편하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다 피할 땐 준다고 그랬다고. 응? 짐승의 시대 안 거친다고요? 성경을 그럼 빼고 가르친 것이죠. 성경대로 가르치지. 그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이 이 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에게 오해받을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죠. 쉽게 그냥 성도들이 받아들이도록 겪어야 할 사람들은 겪어야 돼요. 제자들 거의 다 숨겨오고 죽었잖아요.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남겨놔서 요한 계시록을 하고 그분만 순교를 안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만 끝까지 예수님이 나는
내 모친 마리아를 네가 맞다도 해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또 사도 요한이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을 유배지 작은 섬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로 이것을 기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7년 짐승의 시대가 될 때에 주님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주님이 옵니다. 다 짐승을 죽여야 잡아야 되거든. 이제 거짓 선지자를 서로 잡아야 되거든. 그때 주님이 오면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공중으로 휴거시키고 그 앞에 죽은 사람들 또 먼저 부활시켜가지고 공중으로 올려놓고 이제 짐승 때려잡고 거짓 선지자 때려잡고 나머지들 다 유황불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째 부활이 있으면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둘째 부활이다 미다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첫째라는 부활을 사용하셨을까? 이거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부활이라서 예수님도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부활의 열매. 당신의 백성도 첫째 부활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둘째는 이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내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요? 부활시키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을 부르는 키워드가 있다. 한 구절인데 이것이 답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왜 키워드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헷갈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부활한 것은 첫째 부활이야. 그렇지만은 땅에 떨어져 부활되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지난날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심판의 부활이 어디냐? 앞으로 제가 풀어드릴 계시록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심판의 부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백보자의 심판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곧 둘째 사망, 유황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계시록의 비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되느냐? 아까도 보면 제가 계시록 19장을 혼인기한이 되면 그런 이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예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27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직접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합시다. 시대를 준비해. 환난 후에 그랬어요. 분명하게 환난 후에. 이 환난 후가 뭐냐? 짐승시대의 마지막 7년 대환난 마지막 후 3년만 짐승시대의 환난 후를 말합니다. 자, 분명하게 환난 후라고 나옵니다. 환난 후에
즉시 그랬어요. 즉시로 머직미지가 아니에요. 7년 대 마지막 짐승시대의 환난이 끝난 후에 즉시 하늘에 떠있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별들이 요동치면서 이제 하늘에 징조 있는 것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끝장난 것이고 유황불이 오늘 내려지는 것이죠. 그때에 자 답을 다 해놨어요. 이 성경이. 저 성경을 구석구석을 찾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답 해놨잖아요. 7년 대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환난 후에 하늘의 별들도 근데 무이 막 지금 주님이 왔니 휴거가 되니 막 아이고 휴거가 뭐 먼저 됩니까? 무덤이 먼저 부활의 순서가 분명하게 있는데 무덤이 열려져 가지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자라고 성경이 다 해놨잖아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때에 환난 후에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는 것. 이 구름 타고는 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근데 이래도 구름 타고 오신다. 저는 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까지 백마의 군단을 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백마를 타고 백마의 군단들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무슨 그 구름을 어떻게 타고 옵니까? 그때에 자 보세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그때에 왜? 이제 주님이 다 죽이거든. 그래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구름 타고 오시는 백마의 군단을 이끌고 오는 주님을 볼 때에 본다고 그러잖아요.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무시 지금 막 추구가 되고 난리가 나. 우리는 미혹되면 안 돼. 그거 다 거짓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예수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 그러면서 공중에다가 부활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자 그때에 온 땅 사람들이 보면서 와요 막 엉엉 울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고 통곡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천사의 군단을 보내니 천사들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활시킨다는 말이요 휴거시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 천체 부활을 시키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 휴거시킨다는 말입니다. 공중에다 천사들은 공중을 올려요. 동서 사방이 너도 올라와 너도 올라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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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촥 주님은 중앙에 온 천지를 바라보는 천사들을 호령하면서 천사들이 막 온 지구촌을 하면서 다 무덤을 열려라 하면 막 하나님의 배로 갈 들이 그냥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지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뒤에 이제 막 충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다. 어떤 분들 보니까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또 그럴듯합니다. 네. 그때도 이스라엘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재림도 유대인으로 오신대요. 절대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한대요.
또 그분들은 그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 가장 먼저 사랑을 받았는데 그분들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그 땅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요? 절대 주님은 그렇게 재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어떤 분은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 죽으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 민족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우리가 성탄을 보냈습니다만 그 민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온 땅에 사도들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온 지구촌으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된 것입니다. 세계 민족이 믿을 수 있도록 그 민족을 그토록 몇천 년 동안 했지만은 그 민족은 몇천 년 동안 사랑해 봤지만은 당신의 아들 독자를 죽여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보면요 26절에서 28절에도 보면 자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믿지 마라. 마지막 때 내가 오는 날은 자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답을 합니다. 나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인가 같이 인자는 그렇게 온다. 그래서 근데 무슨 저 예루살렘만 와가지고 될 일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유대인이라서 유대인 이스라엘로 재림하는 그럼 나머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은 처음에 특혜를 줬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주님은 이스라엘만 오시는 하나님도 아니요 한국에만 오시는 하나님도 아니요 초자연적인 계시로 인류에게 동시에 통해서 번개가 번쩍인가 같이 공중으로 재림하는 만인이 바라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도 분명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물론 죽으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죽었네 우리 아버지 죽었네 슬프고 우리 마누라 죽었고 우리 자식 죽었고 근데 성경에 슬프하지 마라. 그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슬프하지 마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영혼들도 먼저 죽은 영혼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공중에 그 영혼들을 나무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실 것인데 그때에 그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진다. 자 보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7년 대환난 마지막 짐승 시대까지 주님의 재림이 하는 그 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에 이 답을 써놨어요. 답안지를.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공중으로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지만 들림을 받으리라. 들림을 받으리라. 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부활도 분명하게 제가 그랬죠. 부활에도 위아래가 있어요. 우리가 식탁을 하는데도 위아래가 있어서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이 먼저 숟가락을 뜨면 저 버리장머리요. 어느 날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예의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있을란지 없을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철저했잖아요. 소위 내가 이런 얘기해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한 잔을 먹어도 나이 먹은 사람보다 먼저 어디 건방지게 네가 먼저 술잔을 먼저 입에다 쪽쪽 빨고 그러니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아무나 그냥 막 부활이 되는 줄로 오늘날 착각하면 안 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부활에도 차례가 있대.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이미 천년 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그래서 부활의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도 첫 열매다. 부활. 다음에는 그랬어요. 다음에는 그가 예수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요. 이게 이해가 되지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요. 자, 그 다음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것이 숨겨진 비밀, 둘째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빨간색으로 쳐놓으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말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요즘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혼돈하지 아니하도록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를 기록해놔. 부활의 순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것이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왕으로서 백마군단을 이끌고 와서 짐승을 사로잡고 거리선 자를 사로잡고 그들을 유황불 속에 던지고 나머지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이더라. 다 죽이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유일하게 이곳에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놓치면 안 돼. 빨간 줄을 쳐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통치를 멸하시고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이 언제냐? 오늘 본문. 최후의 마귀를 잡아 유황불 속에 던져놓고 천년왕국이 끝난 시기에 이제 하나님 천년왕국 통치 끝났습니다. 마귀도 잡아가지고 유황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요. 이제 천년왕국 통치 끝났습니다. 아버지, 이 천년왕국 새 가난과 새 땅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가 바로 그겁니다. 비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심판의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것도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맨 나중에 누구냐? 원수 대적, 원수 마귀, 무적행에서 잠시 풀어졌지만 집어넣게 못 주고 또다시 미혹하니까 이제 세레잡아서 마지막 맨 나중에 유황불 속으로 던지는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26절이 해답입니다. 자세히 성경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냐? 사탄이다. 에뱀이요. 용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원수라는 단어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그랬죠. 20권전서 15장이 이 원수가 도대체 누구냐? 뭐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저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펜 미혹을 시킨 에펜에게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에펜 권용 마귀죠. 저주하면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거다. 그때는 이제 하와를 말하겠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신부들 아내들 여자들 다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응? 성도들과 이 여자의 원수가 된다. 이거는 성도들과 원수가 되고 신부들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도 원수가 된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이 에벤에게 저주한 마지막 시간표가 바로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소개한 최후의 날이 이때의 마지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오랜 세월의 디엔드를 합니다. 디엔드를 해요. 자, 그런데 본문 7절과 8절 다시 봅시다. 천년이 참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간이고 또 두 번째는 무적행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마귀 무적행에서 풀어줄 때가 참에 두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천년이 참에 반드시 잠깐 도와주리라고 하는 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잠깐 마귀놈을 가스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더라. 바다의 모래알 같더라. 자, 여기에 곡과 마곡. 그래서 아까 제가 난해한 해석이 그래서 이루어진다. 이 곡과 마곡이 도대체 이 문자적으로 보면 땅의 사방의 곡과 마곡이 도대체 뭐야? 이미 천년왕국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 이것을 잘못하면은 아주 그냥 복잡다하게 오늘날 현존하는 나라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북방에 막 러시아를 비롯해서 막 전쟁이 막 지금 일어나서 공산 독재주의 막 이런 악한 세력들을 이 곡과 마곡으로 풀어가지고 오늘날 세계 막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등등 이곳에다가 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본문은요 이미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계시록 19장부터 첫째 부활 재림의 시기와 첫째 부활이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버렸는데 무능뚱하게 땅에 무슨 땅에 있는 현존하는 나라들이 뭐로 이 곡과 마곡을 그렇게 푸냐 말도 안 되는 해석이거든요. 자, 유일하게 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 단어를 이 환상과 계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런데 땅이 한 절밖에 없어요. 곡과 마곡 사방에 땅. 그런데 구약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두 장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현존하는 이 시대의 나라로 풀다 보니까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곡과 마곡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보면서 때로는 계시하면서 곡과 마곡을 예언하라 합니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 예언하라. 곡이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에요. 마곡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세요. 곡과 마곡 하면 곡은 사람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기고 마곡은 나라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을 에스겔에게 예언하라. 내가 곡과 마곡을 매장지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예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에스겔 38장 30. 근데 이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이 저는 장차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곡과 마곡의 에스겔이 말한 이 예언은 장차 예수가 멸할 그런 영적인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풀어주는 내용으로 봐야 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아까 3장 15절에도 여자의 원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오늘 본문의 곡과 마곡 에스겔 38장과 39장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근데 그것이 그 계시의 비밀이 4000년이나 걸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에뱀으로부터는 4000년이라는 세월이 해서 그 계시의 비밀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였고 거의 벗겨지지 않아요. 계시라는 것은 자꾸 비밀이 벗겨지다는 뜻이거든요. 400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38장 39장 이 곡과 마곡의 예언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곡과 마곡에 대한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의 비밀을 더 확실하게 등불되어 밝혀주는 내용이다. 네.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더 정확한 예언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했을까요? 계시의 비밀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4000년이라는 비밀을 그 계시의 비밀을 벗겨준 것 같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을 사도 요한이 더 환하게 밝혀준 겁니다.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준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은 저 악한 영들의 세계다.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 끝난 후에 이제 무슨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없지요. 이미 유황불 심판 다 받아버렸는데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때도 보면 땅에가 곡과 땅의 사방 그런 들이 있나? 자, 시간은 갑니다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 갔을 때 참 너희는 복이 있다. 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나 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는데 못 봤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예언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다 계시가 더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복이 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여러분 3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모세의 영광, 돌판에 쓴 율법의 조문을 돌판에 쓴 모세의 영광, 그도 영광의 직분이었지만은 그 영광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이 뭐냐? 마음판의 신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너희 마음에 써준 너희들은 영의 직분이다. 그 영의 직분이란 뜻이에요. 마음의 영에 성령이 와서 너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이 영의 직분, 곧 믿음으로 직분을 얻은 의의 직분. 구약시대에 아무리 모세가 하도 이 복음의 시대에 복음의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계시가 그래서 더 확실하게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일한 사람 확실하게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마귀놈이
어때요? 잠시 풀어주니까 복감하고 본 얘기는 지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곡과마곡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아주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 멸망받은 지옥의 음부에 갇혀있는 모든 영혼들 다 총집합 해가지고 마귀놈이 대장의 최후 반격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평안하게 예수가 통치하는 천년이 차가는 그 이제 끝나갈 쯤에 그것도 풀어주니까 다 둘을 질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이상 용납을 안 해요. 마지막 마귀놈을 잡아가지고 유황불 속에 던져 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본문의 얘기예요. 네? 자, 이 무적행은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누가복음 8장의 얘기가 시간이 갑니다만 하나 참고로 하세요. 자, 그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라사인 많은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린 쇠사슬을 끊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마귀도 무적행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놨다는데 이 거라사인이 쇠사슬을 끊어버리면서 무덤가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압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무적행이다. 자, 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나는 많은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 대신 나를 무적행에다가 다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 무적행에 많은 귀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탄이가 오늘 옥에서 풀어놓으니까 그 귀신의 영들을 마귀 쫄병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에게도 군단이 있는 것처럼 이 마귀놈에도 많은 귀신의 군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뿐입니까? 계시록 9장이 되면 다섯째 나팔을 부는 시기가 되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마귀놈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록 9장 1절로 저기 참고하세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무적행을 여니 자 이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온 땅에 질바와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왕이 있으니 11절에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누구야? 무적행의 사자라. 이 답이 있네. 무적행의 사자라. 왕추라는 말. 이 옥문을 열어가지고 무적행의 열쇠의 옥문을 열어가지고 마지막 최후 반격을 하니까 예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들을 불사르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 미리 짐승 못된 놈 잡아가지고 산채로 유황불 속에 먼저 던져놨는데 최후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이 마귀놈도 땅에서 종노를 했던 그놈의 짐승놈 거짓 선지자들 그 유황불 속에 던져진 그곳에다가 이 에뱀 용 마귀놈 그에 따르는 추종하는 모든 악한 멸망받은 영혼들 귀신의 영들이 한꺼번에 유황불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서 예수님의 엔딩 천년 왕국을
마감하면서 아버지여 내 할 일 다했습니다. 나 왕으로 다했고 심판 다했습니다.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아멘.